2022년 2월 27일 제2694호 연중 제8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겨울을 보내기 싫어하는 추위가 연일 매섭도록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움츠려 들게 합니다. 또한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확진자의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지켜야 한다는 노력들도 여전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도 부산교구 주보 함께 보시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이야기들 힘을 또 주님과 함께 얻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으로 주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복산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전동기 유스티노 신부님의 작품입니다. 음식을 열심히 나누고 있는 무료급식 봉사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진의 모습은 신비내로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부산 진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여전히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요즘은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실행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 끼의 끼니를 걱정하는 마음, 그 걱정하는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에서 닮아왔지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가난을 함께 나누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하고 이 세상을 그래도 살아갈 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힘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선한 마음의 곳간에서부터 선한 일들이 등장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들보를 빼내는 방법, 자기 반성, 자기 훈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의 들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용기가 우리에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누군가의 어려움 또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있겠죠. 이번 한 주간 누군가 우리 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가 있다면 그를 돌볼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편하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사상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이재혁 루카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사극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예전에 한창 인기리에 방영했던 허준이라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허준의 부인이 했던 대사가 생각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편하고 무서운 곳을 피해 편하고 따뜻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정말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우선은 내가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지요. 그렇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람의 마음도 불편하고 무서운 곳에서 편하고 따뜻한 곳으로 흐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편하고 따뜻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차갑고 불편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서 올바른 대화법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올바른 대화법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말하기와 공감으로 듣기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난조로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을 삼가야 하며 말할 때는 나에 대해서만 말하고 들을 때는 너에 대해서만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의 말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충고하고 조언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경청한 뒤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소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결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도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할 때 나의 말 또한 편안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나의 말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부님의 말씀, 오늘 복음 내용 중 예수님이 결론으로 이야기하신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내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와 공감으로 듣기라는 신부님이 들려주신 올바른 대화법의 방식이 말씀 그대로 근본이지만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시노달리타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교황님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는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인내롭게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먼저 판단하는 습관이 있죠. 저에게도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너무 몸에 익어버린 듯한, 그래서 불치의 병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가끔 발견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사실 그 방법에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올바른 각오 또 열심히 훈련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주거나 혹은 고쳐줄 수 있기를 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린 항상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반대 모습을 보고 치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거울로 확인했던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내 모습이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꾸민 모습과 사람이 나에게 하는 칭찬은 전혀 다른 모습에 대한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할 때 나의 말 또한 편안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그러기 위해 우리는 좀 더 사랑해야겠고 좀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연민은 또한 하느님의 언어입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이번 주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 김태자 페르페투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고 많은 군중들이 서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연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느끼셨던 마음이죠. 연민은 또한 하느님의 언어입니다. 그 연민에서 말씀과 행동 모두가 나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측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그들을 쉽게 돌려보내지 못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기억하는 빵의 기적들이 나왔습니다. 서둘러 보낸 제자들의 위기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도 또한 연민입니다. 연민은 또한 하느님의 언어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연민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지혜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이재혁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목처장으로 계시는 김성황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3월 5일 토요일 1시부터 2시까지는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의 진행으로
녹음 현장을 생방송으로 즐기세요 라는 특별 프로그램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녹방이 3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생녹방이라고 하는 건 생방송을 하고요. 이것을 편집해서 녹화 방송을 토요일에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유튜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하시면 목요일 생녹방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정리된 것을 토요일 날 라디오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3월 2일 수요일 하늘타리 순서에는 언양 성야고보 성당의 김종환 라파엘 형제님 나오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활에서 나누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라디오의 친숙한 목소리들로 확인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역 방송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듣기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되는 여러 프로그램도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 누르셔서 꼭 새로운 소식에 늘 가장 가깝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배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배려에 대한 이야기는 부곡성당 부산가톨릭대학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로 계시는 원성현 스테파노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40대 초반에 얻은 고혈압과 50대 중반에 얻은 당뇨를 더 늦기 전에 다스려 볼 심산으로 온천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길을 하루 10km 정도씩 1년 가까이 타니 체중, 혈압 및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졌고 건강해졌음을 확실히 느낀다. 요즘은 한 의사 친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하루 5km 정도씩 온천천의 산책로를 꾸준히 걷고 있노라니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든다. 자전거를 타다 보니 평소 보행자였을 때는 몰랐던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길과 자전거 길을 무심코 넘나드는 보행자들이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로 걷는 보행자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멈추면 사고를 피할 수 있지만 바퀴로 가는 자전거는 오히려 멈췄을 때 사고 가능성이 훨씬 높고 보행자가 보행자 길로 가다가 자전거 길로 들어섰을 때는 반드시 앞뒤를 살펴야 하지만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보지 않고 들어서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은 당황하여 급히 멈추면서 사고가 유발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보행자 입장에서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맞은편에서 두세 명이 함께 걸어올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산책로는 2명 정도가 교행 가능하게 좁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여러 명이 평행으로 걸어오면 내가 산책로를 이탈해서 자전거 길로 들어서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고 대화하며 나란히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일시적으로 양보해야 마땅한데도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배려에 대해 생각해봤다. 도와주거나 마음을 씀이라는 따뜻한 말이긴 하지만 막상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각자의 영역과 자신의 길을 잘 지키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비단 교회뿐 아니라 가정, 직장, 학교, 동호회 등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도 자신의 생각만으로 상대에게 뭔가를 해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각자의 영역과 자신에게 정해진 길을 잘 지키면 불필요한 갈등이 없을 것이고 서로 편안해지리라는 생각이다. 이제 새 학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 봐야겠다. 배려라는 말에 대해서 도와주거나 마음씀이라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테파노 형제님은 각자의 영역과 자신의 길을 잘 지키는 것으로 곧 자신의 근본을 잘 지키는 것으로 배려를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려라는 것, 인류가 생각해낸 배려의 직접적인 사자성어가 있다면 역지사지이지요.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여 나의 행할 바를 정하는 것. 그런데 그건 역시도 나의 행동이긴 하지만 상대방을 먼저 보는 시각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 생각에서 우리는 때로 정한 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배려이지요. 그리고 이 배려는 어떤 공식이 아닌, 어떤 경우에 배려는 오히려 그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에 필요한 가치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마주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길을 비켜설 수 있는 것, 그건 언제나 우리 삶이 그러한 사람들을 시선에 두고 있는 그런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배려는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가치가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곧 누군가,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영역과 자신의 길을 잘 지키는 것은 그 배려의 시작이지요.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시작해 봐야겠다는 형제님의 이야기, 친구들과 이 소중한 가치, 또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가치를 소중하게 함께 나누시고 조금 더 배려가 깊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미약한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약한 반응은 참의받으소서 54망에서 59항까지 내용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참의받으소서 54망에서 59항 영상은 꾸르실료 이성의 데레사 자매님의 낭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보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이인 지구가 세상의 모든 버려진 이들과 더불어 부르짖으며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볼 것을 호소하게 합니다. 아파레시다 문헌은 생명의 원천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경제 집단들의 이익이 천연 자원을 다루는 일에서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태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나쁜 소비 습관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규칙이 되어버린 신격화된 시장의 이익 앞에서 자연 환경처럼 취약한 모든 것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자원이 고갈된다면 고귀한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결국 새로운 전쟁의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기 만족과 경박한 무책임을 부추기는 거짓되거나 피상적인 생태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위협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바로 그 나라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바로 천연자원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봤습니다. 대의명분을 이야기하며 사상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종교의 대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경제 상황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대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힘없고 어려운 나라들의 천연자원들을 그야말로 약탈 수준으로 훼손하고 가져가는 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의 아픔들입니다. 그 중에 돌이 광물이 딱딱하다고 해서 그것이 저항일 수는 없죠.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깨고 또 우리가 원하는 광물을 얻으려고 들 겁니다. 나무가 두껍다고 그걸 저항이라고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더 강력하고 날카로운 기계를 이용해서 그 나무를 쉽사리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가 아니라 미래가 아닌 지금의 초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소를 먹이고
그 소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또 얻어내는 계속되는 식량 혹은 자원 이런 것을 사람을 위해서만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순환들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는 그렇게 아파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지 약탈함으로써만 누려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고통받는 무생명들을 기억하며 쓰레기 만들지 않기.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저도 자주 접합니다만 해양 관련해서 그리고 산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누려야 될 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되돌려 받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아닌 후손들일 가능성이 더 높지요.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 살 길을 구해야 된다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 그리고 그 쓰레기를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지혜로운 그리고 배려심이 많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색칠하며 묵상하는 사순시기, 이제 사순시기를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됩니다. 곧 다가오는 제수요일이 있지요. 우리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우리는 40일에 걸친 긴 피정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한테 일어난 그 순환의 의미, 우리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이 하느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긴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교구에서는 색칠칠하기라는 재밌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주보지에 있는 이렇게 흑백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색연필, 또 물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크레파스 등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색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이마에 바르는 제, 그리고 발씻김 예식, 그리고 빨마가지, 성체와 성혈,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 가시관과 못, 그리고 승리의 십자가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체와 말씀의 해인 2022년 사순시기에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봅시다. 나아가 제수요일, 주님 만찬성 목요일 등과 같은 중요 전례에 참여하고 우리가 받은 주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에게 생명을 전합시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시기를 시작하며 여러분을 색칠하며 묵상하는 사순시기에 초대합니다 라는 초대장과 함께 실천할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나만의 사순시기 다짐 적어보고 실천하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 남기지 않기, 선행 한 가지 실천하기, 고해 성사 드리기, 용서 한 가지 하기, 성주간 전례 참여하기 해서 2022년 사순시기 묵상집에서 발췌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모두 실천하시고 그림도 꼭 색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루카복음 6장 41절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자주 접하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들을 때마다 크게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데는 참 많이 무딘 모습을 보이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내 스스로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것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요. 이번 주 이 말씀과 더불어 나만의 선구 정하셔서 꼭 적고 암송해 보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입니다. 5만원 선금 모아 주셨습니다. 모금 누계는 9억 3,878만 2,334원이고요. 지금까지 사용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166만 7,700원입니다. 잔액은 2억 3,711만 4,634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농협 계좌로 천주교 부산교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울산 대리구 평협에서 사랑의 헌혈천사 릴레이 운동으로 적십자사의 표창을 수상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울산 대리구는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천사 릴레이 운동을 펼쳐 신자 854명의 참여를 이끄는 등 생명 나눔에 앞장섰습니다. 이에 울산 대리구 평협은 헌혈운동 모범 사례로 대한적십자사 총재 표창패를 받고 꽃바위 덕신 야음성당도 헌혈 우수 참여로 울산혈액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헌혈 릴레이 운동은 1,004명 이상이 모일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산 대리구 가족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나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개 성당 묵주기도의 어머니 소년 프레시디움이 창단됐다는 소식입니다. 2월 19일 토요일에는 3개 성당에서 묵주기도의 어머니를 호도로 소년 프레시디움이 창단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특별히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2년도 교동부 연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목국은 지난 2월 12일 토요일 그리고 13일 주일 양일간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고등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1개 본당 53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는 특강,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 하느님이 바라시는 참된 가치, 그리고 특강에 대한 그룹별 전체 의견 나눔이 있었고요. 꿈 교재 소개 및 시연, 미사봉헌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 사목국은 코로나 시기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지고 학생들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수를 시행했습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에서는 2022년도 신입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이 오는 3월 4일까지 2022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되는 고졸 학력 이상의 평신도와 수도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정규 과정은 총 2년 4학기 학기당 12주 과정입니다. 주 3일제로 화, 수, 목요일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료자에게는 교구장 주교 명의로 선교사, 주간인 경우에 선교사 자격증, 야간인 경우에 교리교사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입학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방문, 팩스, 등기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구에서는 주보 표지 공모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구 신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주제는 성월과 축일, 기념일, 각 주일 복음, 그리고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는 자연과 계절의 풍경, 본당 가정 등 공동체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 마지막으로 신자들의 전례, 성사생활 모습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사진이나 미술 작품을 내실 수 있고요. 미술 작품은 사진으로 촬영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두 5점 이내로 제출하셔야 하고요. 제출하실 때 출품 부문과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그리고 작품 제목과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27일까지 접수하고요. 접수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부문별로 1등은 30만원 시상하고요. 입선작들은 주보 게재 시에 원고료로 지급합니다. 발표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개별적으로도 연락드립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예비 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3월 6일 주일날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있겠습니다. 본당 소식은 사직성당에서 사무장을 구합니다. 컴퓨터 한글과 엑셀 사용이 가능하셔야 하고요. 회계 가능하신 분 우대합니다. 건물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하고요.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세례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에서는 교회사 강의가 있습니다. 3월부터 매월 두 번째 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이정식 요한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염초로 신부님의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터키 그리스에서 만나는 바오로와 요한을 내용으로 합니다. 교구 교회사 연구소에서는 부산교구 역사 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을 계속 받고 있죠. 1990년 이전의 교구 관련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은 2022년 6월 30일까지고요. 본당과 사무처 부산교회사 연구소로 문의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음악협회 성음악 후원회 감사미사 있습니다. 2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가톨릭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임석수 신부님의 주례로 부산 가톨릭 합창단의 연주로 있겠습니다. 울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3월 2일 수요일 기도는 2시부터 미사는 3시부터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있겠고요. 이광훈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3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에서, 부산 지역은 3월 17일 목요일 10시 30분 금정성당에서 있습니다. 주례는 입대 예정 중에 계시는 전재경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 기도회 월미사가 있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김창석 지도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성서사도직 성서 40주간을 개강합니다. 첫 번째는 성서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주 1회 4개월 과정이고요. 3만원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또한 3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두 번째는 거제동 성당입니다. 3월 3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시작을 합니다. 1년 과정이고요. 5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정관성당입니다. 3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1년 과정 역시 5만원으로 과정을 시작합니다.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교재는 성경 읽기 안내서 구약 1, 2, 신약 3권 36,000원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앙과 삶 연구소에서는 그리스어로 복음서 읽기 초급 과정이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매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15주 과정이고요.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03호에서 실시됩니다. 염초로 신부님께서 강의하십니다. 부산교구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주소 보시고 함께 참여하셨으면 하고요. 주보 6, 7면 하단 광고를 신청 접수합니다. 게재기간은 2022년 4월, 5, 6월 3개월간입니다. 접수는 2월 28일부터 선착순이고요.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접수합니다. 금액은 1회당 6만원, 그래서 기본 3회 18만원 되겠습니다. 서류, 교적사본, 본인 혹은 본당 신부님 추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 내시면 되고요. 신청서는 교구 홈페이지 우측 광고 신청서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 3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3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지역은 3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점포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3월 9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음악교육원 전공 2급 본심 오르간 연주회 있습니다. 2월 27일 주일 저녁 5시에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연주자는 권기현, 전안득 두 분이고요. 지도교수는 최영희 교수님입니다. 음악교육원 정규과정 모집 및 개강합니다. 개강은 3월 8일 화요일이고요. 주간은 10시 반, 야간은 저녁 6시 50분입니다. 누구나 성가대원을 특별히 환영한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플레나 앙상블 여성중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성훈 교수님의 지도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이정식 요한관 1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자격은 성가와 노래에 관심 있는 모든 신자 및 예비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전화번호로 해주시고요. 문자로 문의 주시면 오디션 일정 및 입단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가 있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남천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월 28일 미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청소년과 성인, 비신자 포함해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요.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심리상담 강좌 위니캇 안내해 드립니다. 3월 3일부터 5월 12일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 과정입니다.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 발달 과정 1과 부모 자녀 관계 회복에 관한 내용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영성광자 있습니다. 무료고요. 3월 16일 수요일 매주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미사를 포함합니다. 가톨릭센터 3층에서 있고요. 예언서를 과목으로 하고 양은철 신부님의 강좌로 함께 열립니다. 성모 솔숲마을 효소단식 치유피정이 있습니다. 야고보 솔숲마을 원장으로 계시는 문봉한 신부님의 지도로 3월 3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치유피정이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25만원이고요. 효소를 포함합니다. 면담 및 영성상담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제주성 이시돌 자연피정 나와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2박 3일 일정으로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되겠습니다. 개인과 가족 일행 그리고 본당의 단체 및 구역 반장님들 대상으로 합니다. 남대영 진영관에서는 수지 애니어그램을 합니다.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 수지, 커플 수지, 소그룹 피정 내용으로 합니다. 3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리아 학교 온라인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3월 28일부터 9월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6개월 과정입니다. 구원 역사 속의 성모님을 배우고 닮아가기가 내용입니다. 서울 마리아 학교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수도의 수사님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등 내용으로 합니다. 자연순례와 성지순례 있습니다. 예수의 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 있습니다. 사전 녹화한 것을 나누어 드리는 건데요. 동영상 링크를 발송하고 일주일 동안 수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꿈을 통한 영적 치유, 성경대학 요한복음 1, 2, 3,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를 주제로 합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분이고요. 기계가공, 캐드와 캠, 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합니다. 혜택으로 교육비와 기숙사가 무료고요. 수당도 지급합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의 성가정 입양원 소개해 드립니다.
국내 입양 상담 번호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나와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월 1일입니다. 김태호 알로이시오 신부님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하느님 아버지께 교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와 성골론반 외방선교회입니다. 한국 외방선교회는 원하시는 장소, 원하시는 시간 문의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하고요. 성골론반 외방선교회는 동소문로 서울본부에서 3월 6일 주일 오전 10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연중 8주일 사순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주일 복음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의 고통부터 떠올립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뚫린 못자국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출발된 것은 바로 누군가를 향해서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정비하고 또 잘 준비해서 사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수요일, 우리는 작년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던 성지가지를 태워서 그 재를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때 사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과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니까요.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사순절 함께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수요일 금식과 금육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꼭 빠른 시간 안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순절을 참으로 거룩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